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의 가족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제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될 거니 이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이처럼 호의를 베푸시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이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엘리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가족들과 함께 그 땅을 떠나 블레셋에서 7년간을 거주합니다. 이런 수넴 여인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 왕의 장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비웃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7년이나 지나 집과 땅을 버려두고 떠났기에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였거나 또는 그 땅을 경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여인만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수넴 여인에 대하여 소개할 때 그 남편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즉 이처럼 여인만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남편은 나이 많아 죽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는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시대 여인 혼자서 7년이나 내버려둔 7년이나 지난 이 땅과 집을 되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 여기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또 다른 이에게 매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호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는데 바로 그때 이 호소하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절박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수넴 여인을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호소하러 나아갈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과 함께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에게 나오자 게하시는 바로 저 여인입니다. 바로 저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호람 왕은 그래 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 상세한 사정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내시에게 이 여인의 집과 땅을 돌려주라 명령합니다. 어쩌면 이처럼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들어맞을 수가 있을까요? 마치 이전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을 찾을 때 아람의 군사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예굽의 군사들의 행진 소리로 말발굽 소리로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도망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그녀의 모든 소유를 되찾게 하시기 위하여 왕과 게하시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신실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7년간 그 기근을 피하여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7년이나 지나 내버려 두었던 그 집과 땅, 그 땅을 되찾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어 그녀로 그 집과 땅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신실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엘리사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병들었던 아람의 베나닷은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라 합니다. 이 하사엘은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낙타 40마리의 그 예물을 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나닷은 또는 하사엘은 이 엘리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가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산다고 이야기했다가 죽는다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도를 알려면 그 다음 절 11절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사엘의 얼굴이 엘리사의 이 말에 빨개졌다라는 거예요. 하사엘은 이미 베나닷이 병들기 전부터 베나닷을 반역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병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왕을 모발하여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내를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사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고, 그리고 하사엘은 부끄러움에 그만 그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너무 정확하게, 너무 진실하게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진정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척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욕망,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두고 보자 했던 하사엘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어리석은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 하사엘과 같이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엘리사는 그 하사엘의 앞에서 갑자기 울면서 이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모든 악행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사엘은, 아니 내가 누구인데 개 같은 내가 무슨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며 겸손한 척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엘리야,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건과 전개의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모를지라도, 또 내가 속으로만 계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하사엘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되고자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사엘은 자신이 계획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 그는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정하시고 또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창창한 내 앞에 이제 잘 나갈 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자로 서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